습니다. (27절부터)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교독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 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쭤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며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돌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또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용나라 무엇에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먼저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그동안에 가르치신 핵심 교육의 정답을 얻고자 했습니다. 핵심 교육. 다른 거는 몰라도 그것만은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대화가 여행 중에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누가는 기도하시다가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런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칼빈 주석은 제자를 데리고 휴식처에서 기도하며 떠나시다가 기도하고 떠나실 때 물어봤다. 내가 기도를 마치고 떠나실 때 물어봤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길에 가는 거다. 가다가 묻는 거나, 그죠? 기도하다가 묻는 거나 같은 것이 되거든요. 잡담 많이 할 때 물어본 거 아니고, 예. 기도가
마무리되고 길을 갈 때 물어봤다. 상당히 칼빈 선생님의 주석이 신빙성이 있구나 이제 이렇게 봅니다.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요. 은혜를 입었을 때 생각하는 것과 머리를 많이 굴려갖고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달라요. 예. 이제 예수님의 이 공생애를 보면은 한마디로 강행군입니다. 강행군. 제자들이 피곤해요. 쉬면 기도고, 그러죠? 눈 뜨면 행하고, 어떤 때는 밤에도 가고 막 가고 막, 그죠? 어떤 때는 먹을 것도 막 없고 막. 우리는 주위에 어떤 일을 먹여줘야죠, 입혀줘야죠, 쉬게 해줘야지, 뭐 어째요? 요구 조건이 많아요.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다가 시간이 날 때는 제자 교육을 시키고, 제자 교훈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같이 시키고, 그리고 한적한 곳에서는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쉼은 기도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쉴 때. 우리는 쉴 때 잡소리를 하니까 귀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왜 주님은 이렇게 제자들을 틈도 안 주고 이끌고 다녔었는가? 잘 알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짬 있는 시간이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에게 사명을 받은 자가, 그죠? 자기 인생 다 챙기면서 사명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우리가 맡은 직분은 하나의 명예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명령이 있기 전에 실천을 먼저 보여주는, 훈련을 먼저 하시는 부분을 우리가 본다고 말입니다. 주님의 본을 보이신 이 훈련을 따라 나중에 제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처럼 행합니다. 무엇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예수님처럼 행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당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처럼 부활과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길을 가는 도중에 제자들에게 묻는다 그랬습니다. 누가는 기도를 마치고 물은 것처럼 되어 있고, 여기는 길을 가는 도중에 묻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마치고 길을 가면서 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여유 있는 시간은 우리 주님에게 무슨 시간이었느냐? 교육하는 시간이었어요. 교육하는. 사역은 무엇이냐? 틈새 교육이에요. 틈새 교육.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왜 신학을 합니까? 준비된 말씀을 짬짬이 성도에게 넣어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라고 우리 일꾼들 세운 거 아니에요? 쓸데없는 뭐 말을 하고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님이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걸 주님은 알아요.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마냥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면은 마귀에게 쏘가요. 기회를 놓쳐버려요. 그리고 아차, 아차 한다고 그 기회는 오는 거 아니에요. 시간이란 것은 시편 90편 10절 말씀처럼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오늘 하루도 금방 날아가 버렸어. 그리고 실질적으로 뭘 했는가 잘 모르겠어.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해요. 시간을 아껴서 이 적은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대한의 일을 해야 돼요. 이럴 때 우리의 기업이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이 확장되는 거. 지금 여러 곳에서 전도 훈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성재 목사님이 하는 거죠. 그게 전도 훈련했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그걸 내가 우리 보면서 뭐냐면,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안 하고, 저번에 한번 가보셨죠? 그냥 친해져서 나중에 교회에 오게 되는 전도훈련. 그게 가장 지금 효과를 많이 내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초장부터 예수 믿으라 그러면은 초장부터 지금 받아들일 사람 없어. 초장부터 예수 믿고 받아들일 사람이 있다면은 다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전도하고 있어요. 우연히 만난 속에서 사람을 신뢰하게 되고 사람이 친구가 되니까 그 말을 듣게 되고 그 말을 그 사람이 신뢰돼야 복음이 당겨진다는 거죠. 그래서 참 내가 시간이 되면 전도꾼들을 다 데리고 그건 좀 비용을 비싸게 받아요. 그렇게 하더라도 가서 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뭐 제가 여러분 보고 가보라고 하면 뭐 여러분 시간이 안 되잖아요. 대화라는 것은요, 건전한 대화일수록 사고를 즉 생각의 폭을 넓혀줍니다. 그런데 교육적 효과가 높을수록 사고가 넓어집니다. 근데 교육적 효과가 낮은 사고는 뭡니까? 육적인 소리, 감정적인 소리, 비판적인 소리.
이런 것은 사람을 경직시킵니다. 예. 성질 잘 내고 욕 잘하고 비판 잘하고 이런 사람 옆에 있으면요 같이 물들어가고 그죠? 예, 배려요. 그러나 건전한 이야기, 이해하는 거, 폭넓은 마음, 그렇죠? 기다려주는 인내. 어떤 소리를 들어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볼 줄 아는 이런 것은요 사람의 품성과 인격의 폭을 넓혀줘요. 지금 길에서 제자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이제 마무리돼 갈 때 제자들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복음은 내 속에 있는 말씀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는 인격을 통해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제법 몇천 명 되는 교회 그 전도사로 갔던 분이 어느 날 쫓겨났어요. 왜 쫓겨났느냐? 화가 나가지고 자기 지방 사투리로 한마디 화장실에 가면서 욕을 했는데 거기 성도의 귀에 들려갖고 담임 목사님한테 전달됐어요. 뭐 쌍시옷자로 썼겠죠. 뭐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근데 그날부로 그만뒀어요.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한다 그러게 되잖아요. 그죠? 너무한다. 그래. 그게 용납되지니까 되지는 교회는 교회가 절대 성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그럴 수 있어요. 사역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 담임 목사와 한 몸이 아닙니까? 담임 목사와 한 몸이 돼야 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번에 그랬죠. 100점짜리 10명의 일꾼이 일을 해도 60점 이하짜리가 하나 있으면은 그 말이야. 70점짜리 10명이 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다 그랬어요. 예. 100점짜리가 10명이 있어도 그게 60점짜리가 하나 있으면은 과락이 된다는 거예요. 과락이. 우리는 100점이 안 되더라도 그죠? 예. 과락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과락.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훈련을 해야 돼요. 사람은 복음을 담은 그릇이에요. 인격의 그릇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음식을 담아 먹을 때 뭐 묻어있는 그릇에 음식 담아 먹어요? 안 담아 먹어요. 아무리 형편없는 자도 그죠? 예, 남이 묵었던 밥그릇에다가 밥 비비 묵었던 밥그릇에다가 누가 비비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데다 내 밥을 담아 먹수 안 해요. 씻어갖고 깨끗하게 해서 티 하나 있으면 그까지 손가락을 내서 닦아내고 먹더라요. 성경은 그래요. 우리를 향해서 점도 흠도 티도 없는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예. 깨끗한 그릇에는요, 내용이 안 많아도 돼요. 그죠? 감자 하나 있어도 그거는 맛있게 보여요. 더러운 그릇에 감자가 한 그릇 있어도 내가 뭘 많이 알고 뭐 해도 인격이 더럽게 표현되면은 그건 나머지 다 모든 것이 어떻게 해요? 아무리 고상하고 좋은 말이라도 할지라도 안 받아먹어요. 너랑 먹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참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죠. 우리에게 훈련이에요. 근데 오늘 이 제자들은 많이 훈련됐지만은 오늘 또 무슨 훈련을 해야 되는가? 제자들과의 대화 속에서 말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김, 사람의 성품, 사람의 지적인 수준, 그렇죠? 그의 사고방식, 예.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계속 성경에 보면 막 제자들이 저끼리 부닥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뭘 드러나게 해요? 모난 부분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모난 부분. 모난 부분이 드러나서 깎여지고, 그죠? 처리받아야 되는 거죠. 집을 지을 때요, 모난 돌을 시멘트 할 때 안 써요. 예. 몰타를 할 때 모래, 자갈, 그렇죠? 시멘트, 물 이렇게 쓰죠. 그리고 비비죠. 예. 그런데 막 뭐가 나가지고 넓적 해가지고 막 쪼개진 그런 돌을 있으면 드러내요. 왜냐? 그걸 갖고 시멘트 해놓으면요, 금방 쪼개져 버려요. 시멘트 자체가 쪼개져. 안에 돌이 분질러지면서 쪼개져 버려요. 근데 갈고 닦아 동글동글동글한 돌 있죠? 동글동글한 돌요. 갈고 닦아서 동글동글한 돌은 그 해놓으면요, 망치로 때려도 잘 안 부서져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지어놓은, 저희 집 앞에 일본 사람들이 일제 때 공사에는 다리 공사한 거죠. 그걸 깨내면 돌이 좀 동글동글한 거예요. 원한 거 다 끄집어내버려요. 우리가 서로 부닥치면은 모난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절대 안 그렇다 해도 다 드러나요. 그걸 처리받고 천국의 성품으로 자라가는 그릇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작년에 모난 게 올해도 그대로 모나 있다면 상당히 슬픈 현상이죠. 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 이 세상은 예수님의 선교지입니다. 예수님의 선교지는 곧 제자들의 선교지입니다. 제자들의 선교지는 곧 여러분과 나의 선교지입니다. 예. 따라서 세상을 파악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예. 세상을 파악한다는 것. 의사가 사람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죠? 함부로 수술하면 되겠습니까? 약사가 아무 약이라도 먹이면 되겠습니까? 제대로 파악해야 제대로 치유하는 거예요. 예.
복음도 그래요. 나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파악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영을 입어야 돼요. 예. 신학교에서 열심히 좋은 것들을 배워도 현장에서 안 쓰이는 게 너무 많아요. 현장은 그하고 또 너무 달라요. 다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참고하는 자료들이죠. 참고하는 자료들. 예. 자, 이제 세상이 주를 어떻게 보는가? 28절에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죠? 그때 제자들이 듣는 소리는 있어가지고 또 한마디씩 하네. 세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디다. 세상이 예수님을 보는 관점. 그거 잘 들어가지고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해요. 예, 당시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거기에 대한 정보도 제자들이 알고 있어요. 제대로 파악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예. 그래, 세상이 그렇게 보고, 누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하자! 너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뭐 말인 거 아시죠? 너는 나를 어떻게,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주님께서 처음부터 묻고 싶은 것이 무엇인 줄 아시죠? 3년 동안 이제 훈련하고 길들여서 지금 시험 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묻는 이 질문이 뭐예요? 딱 핵심 답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게요. 핵심이 빠져있는 주변머리 많이 알아도 그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예. 핵심 답.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제대로 배웠다, 그죠?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님이 만족하였어요. 답을 알았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할지라도 너는 나를 따랐던 너는 그죠? 핵심을 바로 알았다. 선지자가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 구원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 그것이 그동안에,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던 이제 테스트에서 통과된 거예요. 통과된 거. 오늘 우리가 대답하는 것과 제자들이 대답하는 것은 그 시대적 상황에 너무 달라요. 왜 다른 줄 아세요? 그 당시 그리스도, 즉 메시아입니다. 제자가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그랬어요. 메시아라는, 여기서 증언한 메시아는
어느 총독이나 어느 왕이나 로마 황제보다 그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이 고백이 쉬웠겠어요?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예수를 통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기가 쉬웠겠어요? 그 당시 사상에 누룩이 들어있던 메시아 누룩 사상이 뭐인 줄 아세요? 로마 황제보다도 더 찬란하고 더 화려하고, 알겠습니까? 더 많은 군대와 세력을 가진 자가 물질도 사상도 정치적인 것도 힘도 군대도 이런 걸 이끌고 오는 자를 메시아로 봤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력들을 다른 말로 말할게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메시아로 봤단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누룩된 세속적인 중독이 빠진 거예요. 빠지고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그 말이죠. 제 문제를 해결하는, 그렇죠? 생명을 구원하는 진짜 본질을 볼 줄 아는 어느 누가 할 수 없었던 이분만이 참 메시아인 걸 보았다는 것. 이 고백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야.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쉽게 아는 것 같지만은 3년 동안 주야로 예수님과 같이 하면서 상당하게 영이 열렸다는 뜻이죠. 예, 이것도 기도하신 후에 길을 가면서 고백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딱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즉각 뭐라고 했느냐, 그죠? 30절 읽어보세요. 예, 경계했어요.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계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이거 아셔야 돼요. 진리의 가치는 언쟁반의 검사가가 돼야 돼요. 뭐 하나 비밀을 알았다고 아무 때나 대고 말한다는 것은요, 이건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사단을. 본질을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입술이 나불나불 너무 가벼우면요, 알겠습니까? 그 사단짓 하는 거예요. 보세요. 사단짓이 일어나면 소란해져요. 시끄러워요. 말이 많아요. 그 말 속에 주님의 영은 소멸돼요. 진리와 말씀은 없어져요. 사람들의 심령은 음극기와 가스적이 시험 들어요. 이제 알았냐? 그러나 누구에서 지금 말해서는 안 된다. 영광이 나타날 때 해라. 지금 말한 것이 아니다. 예? 여러분 아시죠?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할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란한 줄 아시죠?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와가지고, 그렇죠? 예, 아기 예수 유대인의 왕을 찾았죠. 찾아놓으니까 막 예루살렘이 얼마나 소란했는지 막.
비밀리 만나지고 가야 될 예수를 입으로 공개해 버리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그죠? 엄청난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없는 말 했나? 뭐 이따위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 도구가 되는 거죠. 때에 합당한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알았다고 해서 지금 말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 말 조심할 것을 얼마나 많이 가르친 줄 아세요? 모든 것이 다 준비돼도 마지막 말 한마디 실수함으로써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이, 깨어진 것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래서 구약은 보면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신약은 입에 재갈을 물려달라고. 우리 함부로 막 쉽게 말해버려요. 영역은요, 말을 통제할 때 오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이 뭐 전해보세요. 아이고, 또 날라리에 뭐 하는 거, 응? 또 깽가리 깡통 소리 하고 있구나. 기도하고, 그죠? 말을 조심스럽게 하는 사람은요, 그 말에 영역이 나타나고 가치와 무게가 있는 거예요. 보석이나 금은 보화를 천지에 펼쳐놓고 산다면 가치 없어요. 옥합에 담아서 필요할 때 사용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고백합시다. 언쟁반의 금사가 됩시다. 아멘. 보세요. 동방 박사들의 이 말 실수 때문에 진리를 잘 못하고, 그들은 예수를, 유대인의 왕을 찾기 위해서 물었다. 당연하게 물었다. 당연하지요. 근데 영적으로는 실패한 거예요. 왜? 그들을 인도하는 배를 놓쳐버렸기 때문에. 목적과 방향이 틀리면은 주님의 인도를 놓쳐버려요. 인도를 놓쳐버리니까 사람을 통해 그 답을 찾으려고 해요. 베들레헴을 향해 쭉 가시면 되는데, 베들레헴을 향해 가다가 보니까 화려한 수도, 도성 예루살렘이 딱 보이니까 그것을 속에 있는 고정인식, 사고방식. 왕이 저런 찬란한 성에서 태어나지, 왕이 저기서 다스리지, 저기서 나오는 거 맞지? 당연하지, 어느 누가 봐도. 그래서 그리 갔잖아. 의식이 바꿔지면요, 성령의 인도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그렇게 소동시켜놓고 결국은 기도해서 찾은 게 아니야. 말씀을 찾아갖고, 그죠? 말씀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베들레헴이었구나. 그래, 베들레헴을 향하여 딱 생각과 의식과 행동과, 그죠? 방향이 딱 서니까 별이 다시 나타났더라. 그럼 그들은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지만 자신들은 몰라. 영적인 큰 실수를 했는지 전혀 몰라. 동방박사들은. 근데 그들은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에브라다 전체에 2살 밑에 있는 애들이 다 죽었어. 다 죽었어. 동방박사는 그건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많은 실수를 해도, 그죠? 이것 때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전혀 못 느끼는 거야.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해서 당연한가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 하고 계세요? 이제 답을 알았냐? 내가 이르기 전까지는
이걸 누구에게 말해서는 안 되느니라. 아멘. 이거는 주님 관계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도 다 똑같은 거예요. 예, 인간관계도. 말이 주님의 때와 동행하지 아니할 때 그 말이야. 주님의 때와 동행하지 않는 말은 가라지가 되는 거예요. 예. 나는 그게 복음이라고 말했지만 그건 가라지예요. 31절 읽어봅시다. 네, 그렇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 많은 고난은 인간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그 고통을 받고 죽는단 말이야.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드디어 여기 십자가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메시아를 아는 자에게 십자가의 비밀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제자들은 주님이 메시아 되심을 세상에 알리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메시아의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했다, 그 말입니다. 핵심적인 사역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했다. 그러길래 우리가 왜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정확히 이해하면은 신약의 주님의 사역을 이해하고 성령의 사역을, 그렇죠? 바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구약의 역사는 참 중요한 거예요. 이럴 때 이것이 진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하고 흉측하게 여기고 기피하는 사형틀, 죽음의 자리, 인간으로 가장 고난스럽고 저주스러운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부활이 온다는 것, 그죠?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온다는 것, 제자들은 이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 또 육적인 반응, 인본주의, 세속화 사상 드러납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영감을 받고 신앙을 고백할지라도 여러분과 내 속에 여전히 들어앉아 있는 사단이 무언가를 보세요. 뭔가를 31절, 32절, 33절 읽어봅시다. 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었습니다. 옆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액션을 취했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힘센 사람인 거 알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이 세겠어요. 예. 그런데요, 베드로야, 야야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안 했어요. 제자들 앞에 이 베드로의 행위를 공개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이거는 보통, 그죠? 유대인들이 가장 해모스럽게 여기는 정모가 뭐이고, 이 사탄아.
알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 용어를 제자하게 써버렸어. 아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자에게 이 사탄아! 왜 그럴까요? 네. 베드로가 기도도 하고 주님을 열심히 따라고 봉사했지만요. 여러분 성경 알죠? 베드로 속에는 여전히 정치적인 야망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니, 베드로 속에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제자들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야망? 정치적인 야망. 당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 목적이 예수님이 인기가 있고 기적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여기 편성하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한자리 하자. 한자리 하자. 예. 그게 끝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은 이런 야망이 있었어요. 9장 34절을 보면 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자, 우리 주님은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을 주라 할지라도 정치적인 야욕이 있으면 문선명이가 되고, 이만희가 되고, 정명석이가 되고, 그 사람은 드러난 사람들이야. 정통 교단 속에 다 들어앉아 있는 그런 자들이 돼요. 예. 그런 자들이 돼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게요. 이들의 세속적인 야망의 쐐기를 딱 박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고백합시다. 사탄의 이마에 말뚝을 박자. 지금 주님이 그거 하는 거예요. 머리에 말뚝 박혀 죽은 사람 있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22절도 거기 나오는데, 자, 여기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도 십자가는 상관없어.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성지고 봉사하고 따라요. 근데 그 속에는 자신의 욕망이 들어앉아 있어. 욕망이. 근데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그동안에 내가 3년 동안 다른 목적이 좌절돼요? 좌절 안 돼요? 목적이 좌절되는 거지요. 가끔 성도님이나 교육자들, 그죠? 우리 신학생들을 만나면요. 내가 이만큼 막 열심히 했는데, 이만큼 부지런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야, 사단이구나. 사단이 드러나는 거죠. 누구에게나 타락한 사람 속에 그 죄성은 다 있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지금 베드로는 뭡니까? 예수 죽으면 지금 그동안 따라다니는 욕망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어떤 액션을 쳤어요?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말할게요. 예수님 맥살 잡은 거예요. 표현을 예수님을 붙들고 가나대 그런 거는. 내가 그동안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게 뭐 이건데, 두 배 가득 잡은 고기도 버리고, 이때까지 따라다니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자기 꿈이 다 무너지는데. 자기, 무엇이 다 무너져? 이제 이게 갖다 뭐라고 하는가, 본색 나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도 버리고, 어쩌고저쩌고. 나중에 보세요. 위기가 오니까 주님을 막 욕하고 부인하고 그러던가요, 베드로. 우리도 주님을 섬긴다고? 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뭐 한다고? 시험 앞에 딱 갖다 놓으면 본색 나와버려요. 따라합시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지 않는다. 예, 다른 말로 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다. 예. 육신을 갖고 유혹 많은 세상에 날마다 자아가 일어나고, 그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막 십대가 이거 주님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주님 뭐라 그런 거예요? 예야 주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주님이 예야 이런다고요. 그 말이 뭔 거 아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 자신이야 좀 깨주고 빡가져라. 그 말 아닙니까? 응? 너와 너 자식을 위해 좀 울어라.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자기 십자가를 모르는 시대. 자기 십자가. 예수 십자가만 장사하고 팔아먹는 시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이 뭡니까? 베드로 욕망이죠. 네가 그 욕망 때문에 나를 붙들고 지금 이렇게 흔들어대는 거야. 그 말이야. 네 욕망 때문에. 네가 나를 위해서 한다고? 네 욕망을 위해서 나를 뭐해요? 앞에 세우고 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교회 일, 주의 일, 복음 일 이렇게 하면서 그 속에 자기 욕망이 탁 들어앉아갖고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방법.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딱 건드리면 그죠? 막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그냥 막 사단이 막 드러나는 거지 뭐.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게도 이거는요 엄청난 유혹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죠? 생각해 보세요. 잠시 얼마 후에는 그렇죠? 채찍과 고난과 피와 물을 쏟고 그죠? 못 박힘으로 죽어야 될 자신인데 베드로가 내가 지켜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칼까지 차고 다닌다 진짜. 칼까지. 예수님 지켜준다고. 그 예수님 지키는 일입니까? 기억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고통 얼마나 아프셨나 주님. 주님의 에게게게게 니나 바꿔져라 그래. 니나 바꿔져라. 내 고통을 느끼면은 너 속에 자아를 처리하는 고통을 느끼라 그 말이야.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동시에 영광의 길입니다. 예.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먼저 따르라는 거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거기 영광과 멸류관이 된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신 거 아닙니까? 좀 있으면 부활주일인데 그동안에 내가 뭘 처리했는가? 나도 모르게요. 사단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습관과 버릇이 그게 고정화가 되어버려요. 근데 그런 것이 딱 지적을 받을 때는 막 팍 사단이 일어나요. 기분이 탁 잡히고 막 기분이 탁 쓰러져 버려요. 거기 일어나거들랑 거기 해결돼야 사단을 처리하는 거예요. 참 제자의 길이 뭐인 거 아시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34절부터 37절까지 쭉 나오죠. 예. 3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육의 소욕, 인본주의, 세속화된 그렇죠? 간섭들 날마다 부인할 줄 알아야 돼. 이게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칠 때 그렇죠? 빛인 주님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성화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죠? 자기 부인, 어둠을 물리치지 않으니까. 정말 힘들어요. 교만은 얼마나 잘 자라는 줄 아세요? 그죠? 가시 엉겅기가 얼마나 잘 퍼져나가는 줄 아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령의 열매되는 심령들이 내 속에 만들어집니까? 아니요. 가시 엉겅기 잡초를 제거하기 전에는 그렇죠? 열매는 되지 않아요. 그런 심정을 갖고 그런 뜻을 갖고 있어도. 그래서 참 제자의 길은 오늘 다시 설명합니다. 참 제자의 길은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성실히 감당하는 것이 참 제자의 길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다시 말합니다. 십자가 없이 뭐 없다? 영광은 없어요. 예. 근데 이 고통과 환난이 왜 오는 줄 아세요? 고통과 환난이? 하나님을 반역한, 그렇죠? 죄의 속성이 처리될 때 오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죄의 속성이 다 처리되니까 고통과 환난이 없잖아요. 천국은요. 우리가 얼마나 죄로 구성된 존재인 줄 아세요? 죄로 구성된 세상의 가치와 그 나중에 그 인격이란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하죠. 그게 무슨 정답인 줄 아십니까? 처리받아야 될 사실은 것들이죠.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십자가 처리가 잘 될수록 그 사람은 성화를 가져오는, 부활과 성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를 질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적 갈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 십자가를 지면은 그죠? 사명의 길 가는 거고, 아이고 내 귀찮은 거, 아이고 내 힘든 거, 아이고 내 기분 나빴어, 내 힘들었어, 내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사명을 회피하는 거예요. 주님의 목적 앞에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사명이지. 누구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이 무슨 온전한 일꾼입니까? 설된 사람이죠. 설된 사람. 설된 거죠. 그런데 그걸 감당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게 영광이에요. 이게 영광. 세상 좋은 거 다 갖다 놓고 그게 축복이라고요? 개복이다. 그 개복이에요. 그 축복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 부자들 지옥 안 가면 다행이다. 그제? 예. 이럴 때 이제 너의 반응을 내가 보겠다. 보세요.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때 네가 십자가 처리됐는가 안 됐는가를 반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 처리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러면 너희 하늘의 상이 클 것이다. 그런데 이것 봐라,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죠? 같은 종자야. 같은 종자예요. 십자가 던지지 맙시다. 십자가는 내가 죽었다는 뜻 아니요? 예.
죽음의 표시 아니요? 내게 죽음의 표시. 그리스도의 스티그마를 내가 가졌다. 그런데 종말이 올수록 이는, 그죠? 주님이 찾는 이 표식이 있는 자가 별로 없어. 별로 없어. 가인의 표시는 많이 갖고 다녀. 가인의 표시. 다시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거는요, 제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십자가 없는 교회가 되고 십자가 없는 성도가 되면 주님이 볼 때 그는 주님의 몸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기독교는 종교 아래 그냥 사람들이 모이는 거지. 십자가 질 때 스승의 인품을 닦고 스승의 지혜를 배우고 스승의 삶을 뒤쫓아 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그렇죠? 예수 생각 내 생각, 그렇죠? 예수 길 나의 길, 그렇죠? 근데 인생이 돼야죠. 베드로가 지금 예수 따르면서 자기 소욕 세우려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참 제자의 길에 있어서 잘 알아야 돼요. 제자의 길에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헌신이 있어야 돼요. 요것저것 자기 이익되는 거 다 챙기고. 그럼 무슨 기적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수제자가 될 수 있는 축복이 뭡니까? 밤새도록 노력해가지고 그래도 2배 가득 따먹어. 아깝다. 내가 팔고 갈게 안 했어요. 딱 버리고 줄을 딱 말씀을 그 시대에 그 시점에 임하는 말씀을 딱 붙잡고 딱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 그렇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인가 하면 또 얼마나, 그죠? 예, 위험한 투자인 줄 몰라. 한편으로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하여, 요거 알아야 돼요. 나는 예수죠, 그죠? 예,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런데 그거 빗대갖고 지 목숨 살찌우려고 하면 되겠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해요? 주님 따라서 자기 목숨 살찌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출세하려고. 제자의 길, 희생의 길이며 제자의 길, 헌신의 길이며 제자의 길에 시간 들여지고 정성 들여지고 사랑 들여지고 몸 들여지고 주님이 이 희생을 아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온전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신? 온전한 헌신. 예.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사역 좀 하는데 이게 아깝고 저기 아깝고 요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 아이고, 그래서 무슨 응답 받고 축복 받겠다. 무슨 인생 발자가 부러지겠다. 다른 사람이 봐도 좀 희생이 보여야지, 희생이. 세상 사람보다도 더 찌찌해가지고. 주를 위해 죽는 것. 다른 말로 말할게요.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3일 길밖에 안 되는 겁니다. 3일 후에 부활이 왔잖아요. 예. 이 땅의 고통 잠깐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끝이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주님은 이걸 여러분과 나 제자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예. 예수님이 읽겠습니다. 사람 모양으로 나섰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했다고. 그게 빌립보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예. 이것이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2장 20절에 보면요. 예. 자기를 온전히 죽은 자로 여기는 거. 죽은 자로 여기는 거. 로마서 6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나가 예수 안에서만 산 자로 여기는 거. 예수 안에서만 산 자로 여기는 거. 그리고 모든 간구와 기도가 누가복음 22장 42절의 말씀처럼 내 뜻대로 뭐하고?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죠? 하옵소서. 이게 뭡니까?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라니까. 자기 부인. 베드로는 지금 예수 잡고 자기 소욕 채우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그죠? 강하게 사탄의 머리에 말뚝 박는 소리를 해버렸어. 깨뜨리는 소리를 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철저하게 십자가의 원리를 설명하는지 모릅니다. 생명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 생명을 얻는 방법은 딱 하나! 얻기 위하여 버리는 것. 뭐 하는 것? 얻기 위하여 버리는 것. 육의 생명으로 살려면은 영의 생명은 버려집니다. 영의 생명을 위하여 육의 생명이 들어지면은 그는 영생합니다.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려고 부자가 되어 살려고 하면은 나 말합니다. 천국 기업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그런 부자들이 나오면 하나님 자녀에게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부는 뭡니까? 복음과 선교를 위해 쓰임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쓰라고 준 것 갖고 지가 취업하고 있으니까 무슨 하나님 나라 기업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어디를 통과하기보다 힘들다고? 예. 천국은요 생명 천국이 있고 기업 천국이 있어요. 물질을 말할 때는 이 기업 천국이에요. 우리는 얻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버려야 돼. 그리고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생명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이 땅에 수많은 것이 죽어야 될 것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죠? 법적인 투쟁을 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피켓을 들고, 권력의 자리에 앉아서 거짓말 치고, 표를 얻기 위해서 백성들을 아웅다웅, 그죠? 이용해먹고, 그 다 없어져야 될, 죽어야 될 것들이, 정의인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없는 세상. 하나님의 자녀만은, 그러죠? 사순절 십자가를 통해서 가시와 은꺾기와 저주받은 땅이 옥토화시키는 기회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부활의 씨가 심겨져야 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그죠? 사순절 기간이란 말입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 들으시고 말씀에 눈 뜨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